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덧 대림절의 절반을 지나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편에 있는 대림절 4개의 초가 이제 벌써 세 번째 초가 켜져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막연히 어떤 세상 그 12월 25일을 기다리는 휴일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이제 이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자꾸 지우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의 뜻이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와 미사, 예배를 뜻하는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즐겁고 기쁘고 성탄절은 좋은 날이야가 아니라 주님께 마땅히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태초부터 기다리다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2주간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 직접 오셨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던 창조주께서 죄로 인하여 숨어 있는 도망간 인간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며 포기하지 않았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떤 간절함, 기다림의 절정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조금은 아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내내 계속해서 평생 그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너가 갖고 있는 어떤 지분이 커진다라는, 단순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조력과 힘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후사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의 모든 장면은 다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런 일을 베풀 것이다. 근데 그런 약속 앞에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 순간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가능성 0%가 될 때까지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아들을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 없는 한 사람에게서, 성경은 100세에 이르렀던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능성이 없는, 심지어 어떤 가능성이에요? 이세를 볼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삭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삭은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너의 아들 이삭을 저 내가 명령하는 모리아산으로 갖춰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각을 뜬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가죽을 벗기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를 불로 태우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희한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에 빙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눈을 뜨고 움직이는 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한 그냥 무의식적 반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적인 행동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근데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22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게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모리아 산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 짧지만 무겁게 느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제3일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일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3년이 아닌 30년, 30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걷는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라고 하셨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도로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사흘, 3일의 시간은 어떤 때 한 달보다, 때로는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길의 3일의 길은 너무나도 무거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들과 함께 걸었어야 돼요. 아들을 바쳐야 했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밥도 먹었을 것이고 같이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걷는 같은 방향 모리아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아픈 인생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이런 3일과 같은 시간이 종종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요, 내 삶에 닥친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준비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취업이 되었든 진학의 길이 되었든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은 꼬이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진 순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 그림과 같이 하나님 나를 벼랑 끝으로 모신 것 같은 느낌. 지금 예배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이 3일 길을 걷는 순간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3일은 짧은 시간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지독하게 긴 괴롭고 외로운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처럼 이 시간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아들 이삭이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브라함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 길인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 태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을 가슴 철렁하게 한 질문 아닐까요? 근데 이 질문은 오히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양이 아니고 제 아들입니까? 번제로 바칠 동물이 아니라 왜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럴 거면 왜 100살의 이 아들을 주신 겁니까? 이런 탄식이 아브라함 내면에 충분히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대답을 하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100% 확신에 찬 선포로 들리십니까? 물론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칭찬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답변은 너무나도 완벽한, 아름다운,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아브라함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심정, 어떤 마음으로 이 답변을 했을까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잠시 좀 유보하고 우리가 다시 말씀의 이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100살 차이의 이 부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리아산 정상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정말 그를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요.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행동을 멈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의 시선을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13절의 말씀 역시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이동시키고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인식하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과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처럼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아브라함의 현실을 한번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떠올려 보십시다. 2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유혹은 악의 영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리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연속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곤란하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를 주시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몇 년이 되었든 내가 예기치 못한 그 시험들로 인하여 곤란을 경험하며 좌절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가 해결되면 또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는 연속 속으로 풀리지 않는 과업들이 있어서 시험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여전히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경험하는 게, 마주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렵죠.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 좌절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면,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모리아 산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했다면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마다 우리도 같이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순간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모리아 산으로 걷는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칠 양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답변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이 무엇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답변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진정한 믿음인과 동시에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엇이냐?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어진 그 현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감당할 수 없는 몸부림, 비명, 그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답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고백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 우리를 대입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그냥 쥐어짜낸 것 같은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빌려 주신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선물,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와 너를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아브라함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심, 문제, 중심이 걸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이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빛이라 선포하신 다음에 스스로 감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만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이것이 성경 내내 펼쳐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향해서, 아니, 성경 내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계속 결단하는 겁니다. 뭐라고 결단하시느냐?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한다. 하나님의 외침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건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위하여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번제물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모리아의 3일길 속에 반대편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그 3일길 가운데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도 산을 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를 향한 길은 눈물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도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진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봤더니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수풀에 어린 양을 걸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빛이 있으라라고 선언하셨던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친히 이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면 원어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상황을 미리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이 3일길 같은 어둠과 절망 같은 현실에 우리 너무 어둠이 짙으면 눈이 가려져요. 믿음의 눈을 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수하죠, 오판하죠, 엉뚱한 일을 행하죠. 그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이 시험에서 낙방할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올라가는 그 산길 속에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준비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준비는 결코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믿어야 하는 그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린 양을 주셨느냐? 이 명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의 간절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준비와 기다림은 어디에서 확증될까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아브라함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은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이 태초에만, 아브라함 때만 준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순간부터, 인간이 타락하며 도망쳤었던 그 순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그 자리부터 그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가장 준비하셨던 오랜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수풀에 순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짐에 억눌려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란 수풀에 걸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십자가를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잃는 것은 자기 전부를 잃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우리와 맞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 가장 오래된 준비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며 가장 오랜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한 기다림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우리는 늘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란 모리아 산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란 연속, 그것이 비극처럼 느껴진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현실에 있을 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완벽한 작가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결말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결말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결말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수풀에 걸린 순양이 결말의 증거였으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결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선물을 그냥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이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칼을 들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눈을 들어서 그 어린 양을 보게 하는, 십자가를 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준비 끝에 있었던 기다림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진행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기다리다라는 말씀을 통해 만나는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어린 양의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들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장엄하게 끝을 맺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하여 공포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승리의 책입니다. 너희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의 결론이 나와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또한 성경은 또한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속에 떨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 있으십시오. 존귀와 영광 받으기 합당한 주님이 반드시 오심을 기억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이 땅의 이 어둠 속에 그냥 그 흐름대로 살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푸신지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린 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리라 고백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이 고백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먼저 나를 간절하게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를 살렸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무거움 가운데 있는 현실을 마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모리아 산을 계속 올라가십시오. 그 모리아 산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떠나지 않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길까지 가는 것을 증언해내는, 증명해내는 귀한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